거룩함을 위한 교회의 의무, 거룩함을 위한 교회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이 책의 제목에 전서라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마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보낸 편지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 그 5장 9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엄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먼저 보낸 그러한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엄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엄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성적으로 물러난 도시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또한 이 고린도 그 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지역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교인 중에 엄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 공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런 엄행의 죄를 짓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귀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검정 그 죄를 이렇게 묻히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연탄이 있는 그 창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신이 아무리 그 검은색의 이런 연탄 죄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묻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음행의 죄라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죄를 짓는 사람과 만일 여러분들이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 그러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같이 이러한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편지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잘못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체의 교류를 끊어버려라 라고 받아들여서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10절 말씀해 보시면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무지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런 음행의 죄를 짓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어떤 교류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명령했다, 즉 요구하였다라고 그 편지의 내용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요구한, 즉 자신들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요구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대한 그러한 요구는 실질적으로 이 고린도 그 지역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고린도시 같은 경우는 이 음란과 그리고 우상숭배로 타락한 지역이었고, 그런 것들로 타락한 도시로서 너무나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안에 살면서 이 엄행하는 자들,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들, 그리고 이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이 편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오해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탐하고 엄행하고 그리고 많은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들과 도저히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고린도 그 지역 안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왜? 집 밖에 나가면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과 장사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사업적인 거래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모임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과 만약에 도저히 이 교제의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살든지 아니면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이 첫 번째 편지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바울의 이 요구에 대해서 이 반발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요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느냐?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료라든지 원료를 사와서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아예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서 도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사도의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 바울의 이 편지에 대해서 오해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과 이 세속과의 이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라는 것과 세속이라는 것, 이것의 차이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세속, 즉 세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행하는 것, 빼앗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악한 이런 죄를 짓는 것, 이런 것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단절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의 그런 삶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관,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겠다라는 이런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과의 이런 단절을 바울 사도는 요구했다는 것이죠.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즉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음행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음행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성폭행.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음행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것, 이런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단절하라는 것이죠.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는 단절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세상 속에서의 삶,
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의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세상과 세속의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즉 세상 사람들은 살맛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살맛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금을 뿌려서 이 양념을 치듯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슬퍼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기쁜 표정을 지을 수가 있을까?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 라는 그런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그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이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으로 들어가서 모든 족속들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하라 라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즉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즉 땅의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하늘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 것은 무시하고 이 땅의 것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쓴 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쓴 첫 번째 편지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함께 음식을 먹지도 말라. 즉 그만큼 단절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다, 즉 믿는 자, 어떤 믿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첫 번째 편지에 대해서 오해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 고린도 전서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가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 자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음식도 함께 나누지 마라. 즉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즉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교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바울 사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죄를 교회 안에 용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그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라, 즉 출교시켜라, 권징을 행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앞에서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누룩, 즉 사소한 죄가 결국은 온 덩어리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작은 혹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암덩어리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온몸에 퍼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소한 죄라고 해서 용납하게 되면 그 죄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온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는 권징을 행하라. 즉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즉 출교하라. 교회에서 내쫓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 밖의 사람, 즉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교인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일, 즉 징계를 행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권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법으로 권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권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즉 믿는 자들은 권징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 안에서의 죄에 대해서는 교회 법에 따라서 신실하게 권징을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믿지 않는 자들, 이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결국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다만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영생과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은 영원한 형벌, 즉 지옥 형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 대한 이러한 그 하나님의 판단은 영생과 그리고 상급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그리고 상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권징이라는 것이죠. 왜? 성도가 잘못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권징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급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 권직을 행하는 것이고,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지옥 심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권징을 행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권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해서 너희들이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교회 안에 교회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정결함,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죄에 대해서는 성실한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무다, 교인들의 의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왜? 이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가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당연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죠. 교회가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라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어둠이요,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는 그런 소금 덩어리, 맛을 잃은 그런 덩어리에 불과하다면 소금이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을 끓일 때 소금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닝닝하지 않습니까? 아무 맛이 나지 않습니까? 소금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 맛을 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세상 살맛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는 맛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직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돈, 거기에 정신을 빼앗겨서 오직 그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이 발버둥 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첫 번째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저하고 우리 여동생, 우리 부모님도 우리들보다 뒤에 예수를 믿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그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친척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돈이 나오고 떡이 나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천국이란 것이, 지옥이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신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들,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왜? 너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죠. 왜?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데 그러면 너 힘으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 반드시 공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것을 이미 체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수 위에 이 거니는 이 백조를 보면 너무나 우아하지 않습니까? 물 위에 보이는 그 백조의 그 모습 얼마나 유유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런데 물 속에 있는 그 발을 보면 어때요? 얼마나 그 발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 속에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발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 위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거닐고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이 북극을 지나갈 때에 눈에 보이는 바다 위에 나와 있는 조그만 빙산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그 빙산을 피해서 갑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보이는 그 빙산의 부분은 조그만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큰 배가 그 빙산을 피해 갈까요? 바다 밑에 있는 그 빙산의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다. 거기에 부딪히면 그 배가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것이죠. 아무리 큰 배도 빙산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작은 부분이지만 그 바다 속에 숨겨진 그 어마어마한 빙산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세계가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를 여러분이 체험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맛인 것이죠. 그러한 맛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정말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채워주세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